옳습니다. 항상 옳습니다. 늘 성실함으로 우리를 아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들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가을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결실의 시절인 이때에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추수의 계절에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도 더불어 충실한 결실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지키지 못한 것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까지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어 유혹과 시험을 이길 힘을 더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게 하시어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신앙을 지키기 힘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유혹을 물리칠 의지와 시험을 이길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계는 전쟁과 재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우리 사회는 갈등과 반목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거짓과 술수가 횡행하는 정치에 참되고 의로운 것이 바로 서게 하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강구하기는 남과 북의 갈등으로
주변 정세의 긴장이 높아지는데 이 나라를 보호하사 이 땅에 참혹한 전쟁이 다시는 없기를 간구하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우리 교회는 가르침 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행사에 감동이 있는 교회로서 공감하며 보살핌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각자 소원하는 것이 있을진데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에 따라 채워 주옵소서. 영적 시험든 우리를 이길 힘을 주시고 육신의 병들고 연약한 우리를 치유하옵소서. 생활에 어렵고 궁핍한 우리를 도우시고 몸과 마음의 상처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자라는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주변 환경이 어려운 세태이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이끄시어 올바른 성도로 성장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11월입니다. 감사절이 있고 또 교회적으로 한 해를 결산하는 때이오니 모든 행사와 계획 위에 하나님의 간섭과 이끄심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고 사역하시는 분들을 강건케 하시어 아름다운 예배로 인도하게 하시고 순서 맡은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의 축복 있기를 소원하며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입니다. 은혜의 계절에 모두 감사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세대통합 예배 목장 모임 또 정교회 내찬 당회학대위원회 월삭 새벽 예배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새벽 예배 오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여러분 함께 자율적으로 오셔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 줌성경 체험 모임은 이번 주에 욥기 처음 들어갑니다. 욥기 첫 강의로 시작하니까요. 많이들 도전하셔서 욥기 1, 2장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욥기 이번에 한다고 그러니까 딴 교회에서도 들어온다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들어오셔도 또 많이 망설였는데 목사님이라 망설였는데 목사님이 듣겠다고 하셔가지고 망설였는데 뭐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들어오셔도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태연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직원회의는 서면으로 다음 주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야외 활동이 오늘 예배 후에 풋살장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하이예수 전도팀 순회 전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도 물품 준비하는데 지방에서 지원해준 그 전도 물품이 있는데 제가 실어는 왔는데 너무 무거워서 내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예배 끝나고 우리 힘을 좀 쓸 수 있다 생각하는 우리 남자 청년들은 청년들과 또 힘 좀 쓸 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내려오셔서 차 뒤에서 7박스인데 같이 좀 내려오시면 감사하겠고 올리시면 이제 또 여성분들께서 또 많이 이렇게 잘 챙겨가지고 또 세트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오후 3시 30분에 명동 나루체 5층 그레이스홀에서 김정수 형제 결혼식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교회 차량은 오후 1시 50분에 출발 예정이니까 그 전에 교회 차량이 필요하신 분은 또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11월 17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시화전을 이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시화전 관련해서
또 미리 공고 나가고 또 준비하겠고요. 태신자 선물이 이날 배부됩니다. 예, 오늘 예배 끝자락에 태신자 위한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을 받으시면 또 전해 주시고 초청하시면 좋겠습니다. 11월 24일 주일은 행복한 동행 주일입니다. 태신자 초청 주일로 전교회 애창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일정 개별 조율합니다. 기도자 순서 참고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11조 장학건축 선교 각종 비전 예물과 주정 예물, 감사 예물 모든 제목의 예물들을 기뻐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에 나타내 주셔서 우리를 만나는 이마다 주께 나오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 밝히 알고 주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8장 13에서 20절, 신명기 18장 13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290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18장 13에서 20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망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천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1월의 첫 주일에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모세의 두 번째 설교 파트 중에서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공의 그 파트를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의 히브리로 째다카 원래 의미가 무언가를 재는 막대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되는 것은 내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 막대기,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네, 막대기 하니까 주중에 또 한 막대기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데 주초에 이제 전도하러 나갔다가 어떤 지역 이제 파주 쪽에 그 등산로 쪽에 이제 산길에 이제 등산객들 전도하려고 어떤 다른 분하고 같이 사모님하고 이제 전도하려고 나갔어요. 그래갖고 갔는데 가다가 이제 등산로니까 띄엄띄엄 사람들이 있죠. 그래갖고 한 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전화하는데 굉장히 온화한 미소의 남자분이었어요. 전화하는데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내 동생이 목사라고. 그러면서 동생이 목사고 자기 친척도 미국에서 목회하고 막 이런 얘기하시면서 근데 내가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웃으면서 마치 날 전도할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라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되게 안타깝다. 저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등산로를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면서 하는데 그분이 또 저 앞에 정자에 앉아 계신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기회인가 보다 싶어갖고
이제 특히 저랑 같이 가셨던 사모님이 아주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까이 가셨어요. 가가지고 진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천국과 지옥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 막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이분이 옆에 이제 커다란 나무 막대기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드시는 누가 봐도 막 휘두를 것처럼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뭐 지팡이면 이렇게 집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면서 막 이렇게 설렁설렁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여차하면은 내가 막아야 되겠다. 사모님을 빨리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내가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딱 하는 순간인데 사모님이 그 지팡이 뭐 하려고 드세요? 그러니까 그냥 얼른 내려놓더라고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다시 온화한 미소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큰일 날 뻔했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하다는 마음도 들면서 한편으로 좀 아쉬운 게 나도 바울처럼 매 맞으며 전도할 수 있었는데 예, 그렇게 큰 인물은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하고 예, 저의 이제 그 자리를 생각하고 좀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완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완전해지길 바라고 좀 더 높은 신앙 상태가 되길 원해요. 오늘 본문의 이제 주제인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탐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흠이 없다, 완벽하다 그런 거예요. 예. 아 나도 정말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 정말 어떤 상황이 와도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외치고 싶은데 그런 거하고 사실 우리의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참 감사한 거는 너희는 완전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이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안 지키면 죽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명령하셨다는 거는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더니 빛이 생겼고 예, 땅은 드러나라 그랬더니 땅이 드러났어요.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완전해져라 라고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서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할 거라는 거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런 기본 전자에서 오늘 말씀 보시면 좋습니다. 18장 말씀은 크게 네 부분인데 첫 번째 파트는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해서 대우를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에서 8절 말씀에 그 다음엔 이제 가증한 행위들에 대해 경고하고 선지자에 대한 예언, 선지자에 대한 분별을 다룹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 보시면요. 처음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째다카, 인간의 기준으로는 레위인들한테 땅을 안 주시는 게 되게 불공평해 보입니다. 또는 레위인들만 하나님이 따로 챙기라고 그러는 게 불공평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땅의 삶을 넘어서 진정한 하나님과 연결된 삶으로 보여주기 원하셨고 그 표본으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기준이 되는 이 사람들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 그들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나머지 부분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하면서 챙기지 못했던 그들의 삶은 공동체의 몫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서로 섬기라. 교회는 주의 몸이라는 메시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레위인들한테 물론 거주할 집과 들판은 주시지만 그들이 본격적으로 농경하면서 정착해 살아야 되는 가나안 땅에서는요. 땅이 없는 약자들입니다. 고아와 과부들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항상 챙기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 어떠한 수익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익을 얻을 방법은 공동체에 위임하신 거예요. 그들의 삶은 이제 온전히 그 주변 이웃들의 섬김의 몫입니다. 이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 일의 우선순위가 그 삶에서 멀어지겠죠. 그래서 에스라 또 느헤미야 시대 때 포로 귀환기 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막 호통치는 거예요. 너네가 왜 레위인들을 안 섬겨갖고 이 모양 이 꼴을 만드느냐. 왜? 포로 귀환했는데 성전이 관리가 돼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성전 관리하려면 레위인들이 거기에만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끔 레위인들에게 뒷받침되는 어떤 수입을 이 공동체에서 주지를 않는 거예요. 11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아유 나도 내 먹기 살 바쁜데 그러고서는 성전 내팽개치고 밖에 나가서 자기 일 하는 겁니다. 물질과 사랑의 섬김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와 공동체는 주님의 몸으로 기능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점점 비목회자들의 섬김이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비목회자이신 많은 성도님들이 섬겨주는 걸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신학생의 수가 급감하고 있고 또 전도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신학생의 숫자도 극히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작년 말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는 거에 따르면 사역의 어려움에 대한 전도사님들한테 질문에 사역이 무엇 때문에 어렵냐? 사례비가 부족하다라는 대답이 굉장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딸려오는 높은 응답은 뭐였냐면 과도한 업무. 그러니까 받는 거에 비해 과도한 업무, 그리고 또 일하는 거에 비해서 지극히 작은 사례비로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했다는 거죠. 물론 비목회자인 성도들이 다 함께 꾸려서 함께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사명지로 부름받은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직장이고 어떤 분은 가정이고 또 어떤 분은 사회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핵심인 코어 모임인 이 공동체 교회가 집중해서 그 교회를 케어하는 사람이 있는 게 마땅히 좋다는 거죠. 로고스 교회 안성호 목사님이 쓰신 리더십 칼럼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교회는 기업이 아니고 주님의 몸이다. 또 선교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사명이다. 마지막으로 신자는 고객이 아니고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의 몸을 성전으로 열어드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분이 들어오시게야만 해야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섬김을 받으려 한 뿐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설문에서 또 더 큰 충격이 있었는데 전도사님들이 사역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사례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역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가장 높은 게 사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담임 목사님의 태도와 성품이 안 좋다. 첫 번째. 두 번째 뭐냐하면 성도들과의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많다. 이 두 가지가 전도사님들이 사역하기 싫어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물론 서로 섬김의 구조가 일어나면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일방적인 섬김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섬김의 구조로 교회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서로 섬기지 않고 한쪽만 섬길 걸 강요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그것이 옳고 그름을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서로 섬겼으면 없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됩니다. 신자는 고객이 아니라 교회다라는 말이죠. 다음 우리는 이제 모두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걸 오늘날 알게 돼요. 다음 혼자 섬기는 게 아니라 서로 섬겨야 돼요. 이렇게 귀하게 세워져야 되는 우리 모두처럼 주님의 사명자들, 사역자들이 완전함에서 멀어지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두 번째 파트에 나오는 아주 큰 이유, 바로 세상의 유혹들입니다. 9에서 14절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신명기 18장인데 희한하게 레위기 18장의 주제가 그 땅에 가증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가증한 것들이 이 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것, 점쟁이나 기륭에 대해 말하는 것, 요술하는 것, 무당, 주문 외우는 것, 신접하는 것, 또 남자 무당인 박수, 또 죽은 영혼을 불러오는 초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가증하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될수록 인간의 안에 있는 영적인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과학의 한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가 빨라지면 뭐합니까? 자동차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사고 날 확률도 커지는 거예요. 또 플라스틱이 수많은 재료의 고갈을 막았다고 처음엔 칭찬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신의 재료가 탄생했다.
그래갖고 이 플라스틱을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여러 사람들이 장려했습니다. 이게 더 이상 나무를 쓰지 말고 플라스틱을 써라. 나무 베는데 그 자원이 고갈되니까. 그랬는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썩지 않은 이 플라스틱 때문에 환경 오염이 가속되고, 제발 좀 이제 일회용품 쓰지 말라고 그러고, 제발 좀 이제 플라스틱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느 것 하나 과학의 발달이 완전 만족해 보이는 그런 수준은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모두 그릇입니다. 그릇. 예, 지난주에 이제 소개해드린 책 제목이 나라는 착각이었는데, 나라는 착각 영어 원 제목이 저 가운데 있는 거, 또 셀프 딜루전이라고 그래요. 예, 자아에 대한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유명한 진화론자 리처드 도킨슨이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The God Delusion이에요. 예, 비슷하죠. 제목이 비슷해요. 사상이 비슷하니까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환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자아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뿌리를 부정했는데 어떻게 나무가 서 있을 수 있습니까? God Delusion이라는 사상을 담으면요, 셀프 딜루전이라는 결과물밖에 도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 허무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환상이라고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아니야, 내가 무언가 기댈 게 있겠지 하고서 계속해서 다른 신들을,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우상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무수히 많은 우상들인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럼 자기 자신 안에서 편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제했기 때문에 떨쳐낼 수 없는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잡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극적인 그러한 우상 숭배들을 막 해대기 시작한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몰렉 숭배인데요. 예,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만 의지하라, 깨어 있으라는 걸 깨닫기 원합니다. 왜 몰렉 숭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것이 몰렉 숭배인데 왜 몰렉 숭배를 했을까요? 이 몰렉의 그 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긴 걸 드리면 그 신이 나한테 가치 있는 걸 해준다. 이게 이 몰렉 숭배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전을 앞두고 있어, 전쟁에. 아니면은 정말 이번 연도에 수학을 앞두고 있어.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에 내가 바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거를 드리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식이죠. 그래서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자식을 바치는데 그게 그냥 바쳐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몰렉, 쇠로 만들어진 그 몰렉 우상 안에 아궁이가 있어요. 아궁이. 거기에 불을 지핍니다. 그럼 이게 쇠가 달궈져 있어요. 거기다가 자식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식이 고래고래 비명을 지르겠죠. 죽어가는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이 인간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번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 부모가 제발 이 자식을 여기다 바치니 나한테 풍요로운 수확을 얻게 해주십시오. 오늘날에도 그런 몰렉 숭배가 여전히 있다니까요. 내 자식 서울대학교 가서 의사만 되면 내가 의사 엄마, 의사 아빠가 되니까 제발 좀 그렇게 좀 이뤄달라고. 자식이 죽어가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자식을 갖다 바치는 몰렉 숭배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신제사가 왜 끔찍한 일입니까? 왜 가증한 일입니까? 가증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타브라고 하는데 몹시 싫어갖고 구역질이 나서 토한다는 뜻이에요. 토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우상숭배의 대표 그 대상이 되는 신들이 어떤 신들인 겁니까?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한 신인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맞다 생각하시면 무에서 유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갖다 바쳐야만 하는 신을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우상 숭배자들은 다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거룩한 예배는 외면하고 온갖 종류의 파괴, 관계의 파괴, 건강의 파괴, 성도덕의 파괴를 불러오는 우상 숭배 의식이 제일 좋은 거라고 믿게끔 하는 그 가스라이팅에 속아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걸 거룩하다고 믿고 또 멋지지 않은 걸 멋지다고 믿고 아름답지 않은 걸 아름답다고 여기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계속 의지했더라면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고 깨어 있을 텐데 하나님 믿는 게 뭔가 올드해 보여. 꽉 막혀 있는 사람들만 교회 가는 것 같아. 그래갖고 세속의 화려함과 세련됨만 쫓아가면 진리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그러기 쉬워요. 그렇죠? 젊은이들은 이 변화에 익숙하니까. 근데 교회 안에 오면 왠지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같고 너무나도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마치 파고 파면은 이 밑에 보석이 들어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파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개인 취향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좀 더 멋져야 되죠. 아름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갈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꾸미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꾸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그런 취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취향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준이 돼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세상에서는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개인 취향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성경 기준으로 볼 땐 악하고 성경 기준으로 볼 땐 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의 구별을 외면하고 72가지나 되는 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따르는 게 괴상한 게 아니라 아름답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 파트는 모두 선지자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우신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특히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떻게 너는 세례를 베푸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거는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선지자가 왔을 때 하는 일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왔을 때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는 지금 이 세례 요한을 보고서 사람들이 물어본 겁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 선지자는 사실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메시아, 즉 예수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세 번째 메시지 말씀과 동행하라, 함께하라는 걸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했을 때 이 앞에서란 단어는 사실 다른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앞에서란 단어가 바로 임이란 단어입니다. 임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의 별명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이 무슨 뜻이냐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은 다시 바꿔 번역하면 여호와와 함께 완전하라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홀로 고군분투하게 두지 않으시고 말도 안 되는 거룩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의 여정, 구원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왕이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한 가지 해야 될 것 얘기했죠. 왕은 어떤 걸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됩니까? 뭘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병거를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가지 꼭 해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을 등사해서 복사해가지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고 행해라 그랬어요. 이게 평생 해야 되는 한 가지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뭐요? 말씀을 옆에 두고 그 기준인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이 완전이란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조건으로 보이는 의, 째다카를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맺는 거, 온전한 바른 관계 맺는 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쫙 봐도 하나님하고 온전한 관계로 끝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제물을 잡아도 하나님 받지 않는 경우도 보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약속하고 계시느냐? 바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이 선지자 약속은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시내산에서 처음 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위에 불로 임하시고 나팔 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가 들리니까 백성들이 막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앞으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제발 앞으로는 그 불이 우리 앞에 보이지 말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왜? 그 거룩한 거 앞에서 죽을까 봐. 정말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가면 죽습니다. 그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그 선지자 메시아 예수님 우리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거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그분이 보내시는 예수의 영 성령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가짜 선지자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들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는 오직 한 분. 넘겨주세요. 한 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뿐이신데 늘 마귀가 유사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앞으로 다시 가주세요.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가짜 유사품들이 많습니까? 예수님의 유사품, 자칭 재임 예수들, 뭐 문선명, 정명석 씨 등등, 또 갓 딜루전을 외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과학자들, 또 모든 사상을 해체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니체의 사상이 오늘날 많은 철학의 기초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 대중문화도 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그러한 그 마귀의 열심, 정말 마귀의 열심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마귀의 열심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선지자에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는 겁니다. 째다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동체 이 지역 교회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분깃과도 같은데, 근데 정말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한 사람 한 영혼 전도하기 힘드니까 어떤 교회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자꾸 그 교회로 오라고 그래. 그런 좀 이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교회들 가운데 알고 보면은 신천지고 이런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전도한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콕 집어서 전도하는 그런 공동체는 이단일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만약에 전도하다가 그런 사람 만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물어보죠.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그래서 못 대답하면은 거짓말하는 거고,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다니시는 거죠. 그럼 아무개 목사님 뭐 그럼 다 알고 있고, 그럼 진짜 다니는 거죠.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 왜냐하면 그런 크리스찬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으니까 요즘엔 성도를 만나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그분이 저한테 전도 물품 다시 주세요. 그러면서 다른 분 드리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서 마지막 메시지, 말씀대로 살아가라, 제자가 되라는 걸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완전해지는 길은 모든 유혹을 이겨내면서 진리를 붙잡는 길입니다. 그런 비유가 있죠. 절벽에서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서로 손을 어금 맡겨서 잡아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손을 놓더라도 날 잡으신 손이 놓지 않아서 나는 건지신다는 거죠. 그 말은 맞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강한 팔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논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겁니다. 완전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든 나 혼자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면 이 붙잡은 손으로 끌어당기는데 힘이 더 들겠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죽는 구조자가 있는 것처럼 그 구원의 여정이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냥 5년이면 끝났을 일을 40년 걸려서 끝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물론 구원은 이루겠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얼른 절벽에 올라와서 새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남들은 다 올라와서 천국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다. 인생 얼마나 아깝습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에 맴도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때 예수님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는 극히 일부만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약 성경에 한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대부분은 뭐라고 불렀느냐?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제자. 그럼 제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스승과 모든 걸 함께 해요. 동행합니다. 목숨을 거기 걸어요. 스승과 함께 동고동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문화적으로 신앙을 영위하는 단계를 넘어야 돼요. 내가 교회가 되고 예수의 길이 내 안에서 진지하게 묵상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목회자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사셔야죠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제자가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은 제자로 부르셨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신다면 단지 머리로만 믿고 아멘하는 단계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내 삶이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거룩하다라고 얘기해요. 거룩이라는 거를 우리가 목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룩은 시작이에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룩이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욜로족, 한 번뿐이다 인생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치 시계 시침이 똑딱똑딱 움직이는데 시계 시침이 12시에 가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같아. 여러분, 시계가 움직이는데 움직이다 12시에서 딱 멈추면 그 시계가 정상에 도달한 시계입니까? 아니면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정상에 도달했지만 비정상이에요. 왜? 안 움직이니까. 시계의 목적은 뭡니까? 때에 맞게 움직여주는 게 시계의 목적이에요. 우리도 그런 목적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목적은 높은 하이라이트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엄으로 번역된 동사가 하야인데 이 증엄, 하야라는 것은 존재 자체를 의미해요. 내가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은요,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평생 그걸 목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그걸 나 혼자 하게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릇으로서 그 말씀을 받아 놓으면 돼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만 받고 쏟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AI가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고 혁신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달인가 본 뉴스 중에서 그런 뉴스가 깜짝 놀랄 뉴스가 있어요. 드디어 AI의 지능이 인간을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똑똑한 AI. 저 가운데 있는 표가 뭐냐면은 AI들의 성능을 멘사 IQ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잘 아는 오픈 AI의 그 챗 GPT 있죠? 챗 GPT 최신 버전이 4.0 옴니인데 4.0 옴니가 어디 있냐면 저기 90에 있습니다. 90. IQ 90이에요, 걔가. 그 혁신적인 애가 90입니다.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달에 나왔다니까요. 지난달에 저 오른쪽 노란색 있죠? 저게 뭐냐면은 똑같은 오픈 AI에서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낸 추론형 AI 옴니1이라는 애예요. 이 옴니1이라는 애가 IQ가 120이 됐습니다. 120. 120이 어떤 수준인가 봤더니 멘사 테스트에 35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 25문제를 맞춘 거래요. 저도 그래서 얘가 맞췄다는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답이 뭘까요? 오른쪽에 있는 거 물음표에 들어가 있는 걸 맞추는 건데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틀렸어요. 얘보다 안 되나 봐. 근데 정답이 뭔지는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음 주에 아시기 복잡하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요즘엔 또 그림 이렇게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검색하면 답이 나와요. 검색하면 요즘 또 AI가 잘 발달해서 검색하면 답이 나옵니다. 여하튼 이렇게 그 AI가 발달을 해서 이제 웬만한 사람보다 IQ가 높은 거 아닙니까? 120이라는 거는 웬만한 사람들의 평균 IQ를 넘어갔어.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 90에 머물고 있는 애 중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애가 있어요. 걔가 클로드라고 하는 애인데 클로드라고 하는 AI는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속하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AI들 중에서 IQ 성장률로 보면 얘가 최고야. 근데 얘가 지금 101이 나왔어요. 최근에 검사가 101이 나왔는데
1년 6개월, 1년 4개월 뒤에 확신하기는 140이 나올 거래. 그리고 거기서 1년 반이 더 지나면 160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웬만한 천재보다 IQ가 높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IQ로는 인간이 기계를 따라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게 참 충격이더라고요. 왜 충격이지만 주중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대학교 4학년이야. 아니 숭실대에서 4학년이고 숭실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를 다니는 애야. 그리고 컴퓨터공학과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숭실대학교 탑인 학과예요. 탑인 학과. 예, 그러니까 뭐 서울대 이런데 시험보다 떨어진 애들이 숭실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가요. 그래갖고 이 컴퓨터공학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긴 컴퓨터공학과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은 선배들이 많아갖고 취직도 엄청 잘 되고요. 무조건 돈 버는 길은 보장이 된 과예요, 이과가. 그러면 걱정 근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진로에 대해 걱정 근심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왜 걱정하느냐? 이렇게 좋은 학과 다니는데 왜 걱정하냐? 그러는데 얘가 하는 말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AI가 자기보다 코딩을 더 잘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능력도 뛰어나고 자기가 취직을 하더라도 보람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지. 그래갖고 물론 취직하면 돈 버는 건 보장이 된대. 근데 자기는 그렇게 재미없게 살고 싶지가 않대. 그래갖고 뭔가 자기가 더 특출난 분야가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AI가 뛰어나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로에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자기 친구들 대부분은 그냥 뭐 쓸데없는 걱정한다 그러고 그냥 취직하는데 열심을 내고 그냥 돈 많이 벌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 독특함을 좀 창조적인 걸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말고. 그래갖고 고민이라고 얘기한 걸 보고 참 충격이었어요. AI가 발달했다는 게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참 실제로 이제 와닿아서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화나 아니면 설교 구조나 본문의 분석 같은 것도 AI한테 맡기면은 쉽게 막 나온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어려운 거 물어보면 목사님 한 5명이 얘기해 준 것처럼 AI가 대답을 해준다는 거야. 그래갖고 AI를 막 활용하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뭐 도움이 되는 것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상 같은 거, 서머리 같은 것도 얘가 잘해주고 그런 것들 시간 없을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사용하는 걸 보면서도 그런 의문이 계속 듭니다.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목회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목회자들도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 것인데 AI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준다니까. AI한테 물어보는 걸로 목회자들 방향이 그렇게 가면 기도를 왜 하겠어요? 그냥 물어보면 되지 AI한테.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목회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무섭지만 그런 일이 목회자한테도 일어나기 쉽게 지금 상황이 세팅이 돼가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뭔가를 잘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뭔가를 뛰어나게 하도록 만드신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달리기 기계로 만들지 않았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떤 생산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잘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놓지 않아야 돼요. AI 시대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더 물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내가 완전해지는 길은 도구나 환경,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완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주님이 책임지고 이루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함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에는 태신자들을 초청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에 내었던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 또 여러분들이 또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가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신앙을 잃었던 그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오늘 몇 분이 이제 신앙 교회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 같이 여행을 가신다고 어제 보고를 하고 가셨는데 한편으로는 씁쓸하지만 한편으로는 보내드렸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그 사람들 위해서 한 주 헌신했으면 그들도 한 주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 보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 떠오르는 얼굴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그들을 놓지 마시고 건져 주시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이후에 또 성찬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주여 찬양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의 형제 자매들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내가 또 알고 지냈던 이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여 나오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 기회를 주시고자 11월 마지막 주에 태신자 초청 행복한 동행 예배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예배에 많은 이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허락하옵소서. 날 통하여서 그런 길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 절박하고 절실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께로 나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놓지 마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주변으로 흘러가기 원합니다. 내가 막힌 담이 아니라 허물어진 담이 되고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이번 기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믿어지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태신자 초청주일에 우리의 태신자들이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1, 2절 찬양하실 때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문도 없고 어느 것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으니 형제자매를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제자매 영혼은 육체를 보존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께서 형제자매를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떡을 받아 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떡을 먹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지 않도록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다 떡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고난 받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떡을 받아 먹을지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니 살을 먹고 나눔으로써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이 다 변화되어 주의 강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와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거룩히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 흘려진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마실지니라. 분잔예를 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잔을 받아 마실지니라.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 이 주님의 성찬상에 감히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우리 함께 잔치에 참여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셨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자비가 풍성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29장 5, 6절 함께합니다.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 원합니다. 주의 살과 피를 우리 안에 넣은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임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와 한 몸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이 그리하여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몸을 아프게 하고 병을 일으키는 원수 마귀는 온 성도의 그 병 모든 근원으로부터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온몸은 새 것이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제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주님의 권능 아래 순복하여 하나님의 것답게 나타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 연약한 이들을 받으시고 강한 이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신 주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의 질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니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밖에 있는 이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내가 증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완전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로 삼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상기를 여시고 먼저 첫 열매가 되어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함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개인 가정을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남자분들 몇 분은